링컨의 오랜 정적이 있었어요. 바로 스탠튼.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링컨을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원숭이 같다고. 그런 언사도 서슴지 않았어요. 링컨의 얼굴에 뭐가 많아요? 털이요, 수염이요. 하여튼 뭐가 많죠. 그래서 원숭이라고 조롱을 하고, 선거 기간에는 덕이승을 부렸죠. 덕이승. 어떻게 하든지 링컨을 찍어내려고 막 그 인생의 도끼질을 계속해야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말았잖아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장관들을 임명하려고 했어요. 참모들하고 모였는데 국방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 장관의 이름을 보니까, 참모들이 보니까 스탠튼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참모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링컨에게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이 사람 옆에 두면 평생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임명하는데 굳고 말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링컨이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나도 그가 내게 했던 행동이나 말들 다 알고 있다고. 그러나 장관의 자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보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게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스탠튼만큼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스탠튼을요, 국방성이라는 장관 자리에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감정을 상하게 하면 여지없는 것 같아요.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죠. 거부해요. 그렇게 이제 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옳은 일을 하냐, 뭐 나쁜 일을 하냐, 그게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아웃시켜버려요. 아웃.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일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관계. 이건 더 중요해요. 왜냐? 얽히면은 너는 내 인생이 없어도 되는 존재로 그냥 그렇게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스탠튼같이 오랜 시간 동안 내 인생을 찍어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요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온갖 비난을 했던 그 사람을 임명해서 직분을 감당케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링컨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암살을 당했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탠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모사를 스탠튼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링컨이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것을 말했다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가장 감동을 준 사람은 바로 링컨이라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모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적이었어요. 정적. 오랫동안 인생에 태클을 걸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링컨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대통령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링컨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복의 명수입니다. 보복의 명수예요. 내 인생을 찍는 사람 얼마나 집요하게 보복합니까? 큰 것만 보복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 수십 배
보복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사소한 거.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나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수백 배 보복을 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그러면서 참 신기하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해요. 수백 배 보복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인간은 그래서 보복의 명수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본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집요하게 악한 짓들을 하면서 사는지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보복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다윗 한번 봐보세요. 다 아시겠지만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인생이 사울 때문에 짓이겨지고 하루라도 편하게 살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사울왕이 길보아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북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가를 새롭게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에서 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다윗은요, 작은 땅을 차지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말이죠,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더 많은 수, 더 넓은 영토의 왕을 지금 옹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6개월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어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 그러면서 다윗의 측근들도 수없이 죽었고,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악에 바치겠어요.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내 가족들, 내 가까운 형제 같은, 피를 나눠 같은 그 형제들이 죽어가면 인생은 악이 바치는 거예요. 악이 바치는 거. 그래서 7년 6개월 후에 다윗이 드디어 승리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울 왕가, 그 왕가들에게 보복을 해야 되죠. 씨를 말려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왕족 중에 한 명이라도 또 살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이 족속들이 그냥 있겠어요? 7년 6개월이라는 피비린내 전쟁을 했는데 힘에 눌려서 통일은 됐지만 정서적으로 다윗에게 오겠냐고요. 우리가 지역색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더 그런 거예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 옹립해서 다시 그들의 왕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사람들은 전 왕족들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씨앗이 되거든요. 다윗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승리하고 묻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는 워낙 다윗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을 위대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 당시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 깡촌. 거기서 다윗은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동. 사무엘이 그 집안에 기름 부어 왕으로 새로 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그 시골에서, 그 깡촌에서 그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의 그 무서운 칼날 속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싶은 것입니다. 미술가 루어의 작품 중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이런 제목의 판화가 있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향나무는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찍는 도끼날, 이 날에 독을 절대 묻히지 않아요. 향을 묻혀요.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에게 어떤 짓을 해도 독을 묻히지 않으셔요. 항상 사랑을 묻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봐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해요. 얼마나 조롱해요.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막대로 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고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다 벗겨서 그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 어떤 사람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죠. 너가 남은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내려오라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선포해요?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헬라어를 보면은 분사형으로 나와 있어요. 분사형이란 말은요, 이걸 한 번만 예수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조롱할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채찍질할 때도, 못을 박을 때도, 가시관을 씌워서 모욕을 줄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찍는 그 도끼날에 독을 묻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을 묻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찍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프고 힘들고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지고, 그렇게 찍어대는데 그 사람에게 독이 아니라 사랑을 묻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이 사랑에 물들어가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심령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찍어대는 사람에게 독이 아니라 사랑을 묻힐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물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에 푹 젖어들면 그 사랑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왜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 때문입니다. 1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7절 보세요. 무비보셋을 찾아서 다윗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 전까지 7년 6개월이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불려온 거예요. 자기는 사울의 씨잖아요. 사울의 씨.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두려워 떠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다정하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먼저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큰 사랑. 한번 봐보세요. 다윗을 죽는데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사울뿐이겠어요? 요나단 역시 똑같죠. 자기가 왕세잖아요. 왕세자.
그때 다윗이 왕이 되고서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왕만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도 역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얼마나 변호하고 얼마나 막았습니까? 얼마나 막았습니까? 그래서 또 보세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요, 다윗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사무엘상 20장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마음을 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분노하잖아요. 이 패역한 자식아,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는데 너가 그러느냐. 그러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봐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그 사실보다 더 가슴 아파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식사를 못하죠. 식사를. 삼상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고.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은 다윗, 요나단처럼 그 후손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냥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될 것 같아? 가만히 놔두면 막 억압하고 미워하고 쪼고 이러면 은혜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럼 더 미운 사람이 돼요. 더 악한 사람이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무슨 죄가? 자기 중심성. 이것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죄가 없어요. 인간의 거의 모든 죄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와요. 왜 거짓말할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살인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죽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를 더 사랑한 것. 왜 성폭력할 것 같아요? 왜 사기를 칠 것 같아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성경은 그러는데요, 자기 중심성은 천만하게 뿌린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말이죠,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자기 중심성을 조금이나마 극복해서 타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연주하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사랑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요. 학자들이 그래요. 굳이 표현하자면 인간 마음에는 정서 탱크가 있대요. 정서 탱크. 근데 이 정서 탱크에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이게 차올라와야 돼요. 아직 차지 않잖아요. 그럼 인간은 계속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말이죠, 여전히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작은 것에도 터지고, 작은 것에도 기분 나빠하고, 작은 것에도 원수가 되고, 작은 것에도 소리치고, 작은 것에도 그냥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계속 사랑을 줘야 돼요. 못된 짓을 해도 주고, 나쁜 짓을 해도 주고, 사랑을 또 주고 또 주고. 이 탱크에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인간 세상은요, 그렇게 참아주고 사랑을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모 외에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는데 저 사람이 나의 인생을 찍어대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겠어요? 사랑은커녕 더 무서운 악으로 갚고 말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이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진짜 바꾸려면 사랑을 줘야 돼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이 그 정서 탱크에 사랑이 찰 때 비로소 나라는 틀을 깨고 타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찍어대는 사람에게도 독이 아니라 사랑을 묻힐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처럼 먼저 사랑을 베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힘든 사람들 있죠? 없으세요? 없으면 복이죠.
없는 게 복이요. 근데 살다 보면 있어요. 찍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잖아요. 힘들어. 근데 여러분, 사랑을 돌려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돌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존 누턴이 305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메이징하다고 했어요. 어메이징. 노예상이었잖아요. 노예상. 얼마나 악해요. 사람을 돈 주고 파는, 잡아서 돈 주고 파는 사람, 수많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존 누턴은요, 오늘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이런 악한 죄인도 사랑하셨구나. 이런 악한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메이징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존 누턴에게만 어메이징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어메이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어메이징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돌려보내세요. 화초를 키울 때도 봐보세요. 계속 관리해야 되잖아요. 오늘 물 주고 다음에 또 주고, 그래야지 튼튼해지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집에서 피우는 어떤 화분의 나무가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신경 써야 돼요. 분갈이도 해주고 약도 주고 더 신경 써야 돼요. 더 신경 써야 이게 든든해지고 결국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아요. 악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 더 사랑을 줘야 돼요. 비난하잖아요.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든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을 줘야 돼요. 누군가는 사랑을 심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물들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적서 있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독이 아니라 사랑을 묻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돌려보내서 사랑의 우선을 남겨가는 우리 골약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